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혼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과 시들은 나의 영혼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님의 허락한 성 간절히 기다리네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 성령의 단비를 부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배자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경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놀라운 은혜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복된 예배 자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귀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되 예배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온전히 깨어지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는 복된 예배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
주옵소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5번 시편 8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높았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장담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손으로 하늘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동근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함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의 세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권력과 끔찍한 살인이 수시로 자행되고 있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우리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우리 10월 둘째 주쯤에 할까 하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지난번에 못했던 거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못했던 거 진짜 중요한 거를 제가 그래서 장로교회랑 감리교회랑 또 침례교회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성결교회랑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0월 둘째 주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또 무슨 특별한 스케줄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조절이 가능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일에는 성경 그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도 수요 예배를 지금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10월 중에는 우리가 수요 예배도 오전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드리고 또 여러분들 저녁에는 아무래도 다니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를 수요 성경 공부로 이렇게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로 칠판도 놓고 해서 좀 밑줄 쫙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스타 강사 출신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아틀란타 있을 때 제가 성경 공부 10년 사역하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쭉 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처 없이 그냥 아틀란타를 갔다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좀 교만하게 반만 들으시고 반은 흘려 들으세요. 제가 자리도 못 잡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경 공부 기회가 우연히 주어졌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제 성경 공부가 항상 10,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데서 하는데 제 스타 강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이제 전도하려고 그 전도용품이랑 갖고 왔잖아요. 이제 날 10월쯤 되면 선선해질 것 같은데 우리 전도도 좀 나가고 전도는요.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구나. 사실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보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그것도 스케줄을 좀 짜서 좀 그래서 우리 한번 10월 이렇게 되면서 우리 임원회도 모이죠. 어차피 뭐 우리 임원 다 임원이니까 모여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 10시부터 투싼에 있는 이 수련원에서 시편 영성 아카데미 이은경 목사님 벌써 오늘 아침에 가셨습니다. 참석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에 오게 되는데요. 토요일 새벽 기도는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대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분이 저한테 방학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방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 가셔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말씀 다시 그거 틀어놓고 새벽 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나무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위에 네 승문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린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성숙한 성도가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구원받은 성도로 남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성숙한 성도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읽고 먹을 때에만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가?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근간이 되고 또 말씀 가운데 길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정당성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지평을 조금 더 열어야 되는데 그 기도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기도의 열매를 못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만 뿌리다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뿌린 그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세대를 넘고 역사를 넘어서 우리 자손 때에 가서라도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 물어보나 마나지. 물어보는 게 바보지. 네? 부모라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누가 잘 되는 게 더 좋아요? 자식들 잘 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뿌린 그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이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해서 우리 자녀 때에 가서라도 먹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셨어요.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 이거 보면서 뭐 달라진 거 못 느끼시겠어요? 아까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훈장 풀으셨네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풀었습니다. 자,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네? 여러분, 우리 주일날 맨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루도 새벽 기도로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가? 예배의 정의가.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쓰는 예배를 말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말하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해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배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 사이에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참 그럴듯하다. 왜 그런가?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옛날에 이 쭈글쭈글한 주름 없고 아주 팽팽하던 그 시절에 어떤 한 남자를 만났는데 어떤 한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떻게든 1분 1초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버스 타고 뭐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정거장 되는 거리를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걸어요. 그렇다고 둘 사이에 무슨 이야기하는 게 뭐 엄청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철학과 세상의 움직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당신이 나왔어.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저도 해봤는데 네.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옛날에 연애할 때 그냥 한 5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집에서 처갓집 거기 문 앞까지 갔다가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또 저희 집까지 같이 와요. 그러면 또 혼자 보내야 되잖아요. 밤길에 여자를. 신사 갈 일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손잡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너댓 번을 왔다 갔다 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도 1분 1초를 허투루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사랑으로 연결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가 바로 그런 거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천국에서도 예배를 드리나? 예, 맞습니다. 천국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이 매 주일의 이 예배는 무엇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인가?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천국에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의 그 영적인 황홀감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 그것을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1절에 예배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늘에 열린 문. 과연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보면 창세기 28장에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정처 없이 삼촌네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원했던 길도 아니고 그것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재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하루는 날이 저물어서 가던 길에 그냥 넓은 돌 하나 주워서 그 돌을 놓고 그것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누워서 자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노숙자가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노숙을 하는데 그 노숙하는 자리에서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서 뭐가 나오는가? 땅과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를 그 꿈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닥다리는 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죠? 네? 사닥다리는 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예요? 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28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최초로 사닥다리가 등장하는데 그 사닥다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데 사용된 게 바로 사닥다리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가? 그 하늘과 맞닿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야곱에게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결국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체험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그렇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 지금은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지만 그 땅,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영원히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는 야곱이 잠에서 깨요. 꿈이었어요. 잠에서 깬 다음에 그가 한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여호와께서 바로 여기에 계시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그런 다음에 하늘의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 이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 뒤에 요한복음 10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느냐?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의 문, 그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에 와서는 이는 양의 문이다. 여기서 이 양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만 천상의 예배 자리로 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배란 뭐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복 중에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오늘 이 1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하늘을 봤다. 거기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열린 문이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열린 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 문이 열리게 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로,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데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이렇게 혼자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위쪽으로 올라오라, 이 방향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은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계시 안으로 들어오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에만, 우리를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문을 열어놨으니 그 계시 안으로 들어오라. 이건 뭐냐?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가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부르셨다. 내가 주일날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 그 찰리 커크 지금 아마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 장례식이 있어서 막히실까봐 멀리 계신 분들은 다 일찍 오셨더라고요. 저 밑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최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써니 선배, 저도 일찍 왔는데 일부러 한번 글로 와봤어요. 어떻게 하려고 봤더니 그 돔 옆에다가 막 사진을 크게 붙여놓고 막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예쁘게 옷 입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 내가 예배하는 자리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내 예배 자리로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드리는 예배 자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초청받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니 대통령이 초대해도 막 뭐 어디 말씀 들어보니까 한 달 전부터 신원 조회받고 뭐 차도 함부로 자기 차 못 가져가고 한다는데,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1절 거기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내가 예배 자리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주세요. 그래서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냥 한 번에 쑥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훈련 기간을 주세요. 그 광야 40년은 뭐 하는 기간이었는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야지, 그래야지만 너희가 온전히 먹고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훈련하는 기간이 40년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40년의 결과가 바로 그거였어요.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옛 애굽의 삶.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으로 있었지만 고기 먹는 것, 또 뭐 한국말에는 부추와 파 이렇게 되어 있던데 거기에 풍요로운 그런 식물들 우리가 그것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 지금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 감옥 같은 곳에서 끌어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옛 애굽의 삶 그리고 지금 현실의 삶 이것을 계속해서 비교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 둘 사이를 계속해서 비교했는가?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인 그림이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데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애굽의 삶, 노예의 삶 그것을 계속 추억하면서 둘 사이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땅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겠다. 그 보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은 모순투성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 현실은 항상 불확실해 보여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로마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막 맹수들과 싸움을 붙이고 그런데 그런 그 심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마땅히 일어날 약속의 메시지 그것을 전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지쳐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언약의 성취를 내가 너희에게 확인시켜 주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조용필 다 아시죠? 네. 아마 한국분 중에 조용필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조용필의 그 항상 공연을 하면 뒤에서 따라다니는 밴드가 있는데 그게 위대한 탄생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네. 그런데 거기에서 드럼을 치시는 지금 김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때는 이제 집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동생이 감리교신학대학교 저희 선배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기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건데 그런데 젊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딴따라에 빠져가지고 맨날 나이트클럽 돌아다니면서 드럼만 치다가 드럼을 아주 잘 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분이 조용필 씨한테 픽업당해서 드럼을 쳤어요. 그렇게 술 먹고 진창 그리고 결혼도 한번 실패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저녁에 진탕 술을 먹고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도 무슨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상가 지하에 있는 조그만 교회. 그래서 술을 잔뜩 진탕 먹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왔으니 얼마나 술 냄새 나고 그러겠어요. 뒤에 한참 앉아 있었대. 뒤에 한참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수천 번 수만 번 동생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슴을 때렸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감사하게도 그것도 이제 다른 선배님 그 동생이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목사님의 친구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그거를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문정교회라고.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그분이 계속해서 예배 나오시고 그리고 그러다가 교회 보니까 찬양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대한민국에서 드럼을 세 손가락 안에 쳤어요.
잘 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찬양팀을 만든다고 하니까 젊은 청년애들이 다 모였다. 젊은 청년애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팀이 꾸려지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고 그 말씀을 그 문정교회라고 하는 그 이구영 목사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복 내리실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놓여진 그 보좌를 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 그런데 한국말로는 그냥 보좌 이러니까는 별로 느낌이 없는데 이 보좌라고 하는 그리스어 헬라어 데스포테스 이거는 뭐냐면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로마 황제의 보좌였어요. 로마 황제의 보좌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를 데스포테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굳이 세상의 중심인 로마 황제가 앉는 이 보좌를 의미하는 데스포테스 그 단어를 갖다 썼는가? 그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무엇인가?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심판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다 로마 황제의 보좌로 돌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그 중심이 로마 황제의 그 보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절대 아니다. 이 세상의 경영과 이 세상의 통치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돌려질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포테스 로마 황제의 그 자리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을 보는 그런 놀라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서 24 장로 이건 뭘 상징하냐면 24 장로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게 바로 24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 24 장로들이 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4장 10절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무슨 말인가? 설명을 안 드리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24 장로들이 지금 자기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 머리에 금관을 쓰고 다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보좌 앞에 딱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금관을 씌워 주신 겁니다. 야, 참 잘했다. 얼마나 애썼니? 내가 보니까 너 참 잘 견디더라. 그러면서 다 금관을 하나씩 씌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훈장 하나만 줘도 어깨가 이렇게 으쓱으쓱한데 제가 예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 그 교회 미국 교회에 새들어 살았었는데 그 교회에 이 드러머가 있는데 그 미국 분이에요. 드러머가 있는데 그분은 뭐 또 자랑하냐면 자기 딸이 슈퍼볼 경기에 가서 국가를 불렀대요. 그러면 자기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자기 딸이 슈퍼볼 가서 그 내셔널 앤덤 국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어깨가 힘이 잔뜩 어깨 뽕을 넣어가지고 막 해서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비교할 것도 못하는 하나님이 야 수고했지 애썼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관을 씌워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이 24 장로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보좌에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천상의 존재들, 그러니까는 천상의 존재들이 다 뭘 하고 있는가?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더라. 그것을 24 장로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아, 나는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떻게든 믿음 붙들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을 다 하나씩 씌워주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잘한 게 아니었구나. 내 삶의 세세한 그 걸음걸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큰 면류관을 쓸 수 있었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어떻게 하는가? 아, 이게 내가 쓰고 있을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금면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 다 경배하며 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무슨 말인가? 아, 그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내가 얻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고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환난이 다가오든지 간에 세상을 향해서 다 덤벼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 구원의 백성 삼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과 이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사랑과 은혜에 붙들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이 시간 숨쉬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셨기 때문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늘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또한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뜻 안에서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예배하는 복된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땀과 눈물과 헌신을 주님 기억하실 줄 믿사오니 하늘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일 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채우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의 복음의 빛만 비춰주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우리 356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드리는 이 매 순간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힘들었지? 내가 잘 보고 있어. 너 참 잘 버티더라. 이 한 주도 힘내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발걸음을 떼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다시 또 우리에게 허락된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